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셔서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 창조물 속에 우리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다.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1만 3천 개가 되는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즘 전기 자동차는 뭐 부품이 아주 엄청나게 적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우리 몸의 세포 조직을 얼마나 만드셨냐면 그 세포 조직이 100조 개가 된다 합니다. 100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우리 몸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몸에 그 적혈구가 몇 개냐면 25개조, 그러니까 25개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적혈구, 그리고 백혈구는 250억 개가 넘는 그런 백혈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 우리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구가 한 78억 얼마 돼서 한 80억, 약 80억 이렇게 친다고 하면 우리 지문 있잖아. 이 지문이 그러니까 내 지문과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그 비율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얼마나 되냐면 640억 대 1. 그러니까 640억 명 중에 나와 똑같은 지문이 하나 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한다고 그래요. 그건 지금이 많이 쳐도 80억이 안 되는 인구인데 나하고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홍채, 두상, 얼굴 이런 거 보면 또 우리 음성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가운데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속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어서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심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최고의 걸작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내 모습이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삶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죠? 여러분 부부 사이 또 여러분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흐뭇하고 야, 참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우리 박유지 목사님 보고 야,
너 참 보기 좋다. 너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모습, 지금 모습을 보고 야, 참 보기 좋다. 이것이 하나님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런 노래나 곡절을 붙여서 하는 그런 찬양,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야, 너 모습 보니, 너 사는 모습 보니까 참 너 마음이 흐뭇해. 내가 행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심히 보기 좋은 모습을 회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데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도나 수고나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전적인 100% 이상, 200%, 400% 더 올라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 선한 일이더라고요. 선한 일.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선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참 아름답다. 참 너 모습이 아름답다. 참 흐뭇하다.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이건표 목사님 사모님 미국에 가서 자녀 아들의 가정의 삶을 보고 오셔서 흐뭇해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 아마 우리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나 행복해. 야, 너 참 흐뭇하다. 기쁘다라고 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 그 구원의 결과,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구원의 본질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한 또 믿음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확실히 선언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누구를 막론하고 이 구원의 법칙을 또 이 원칙을 벗어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건 구원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과 결단과 수도와 도를 통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도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근거이고 원인이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이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이지 그것이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는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도구, 그리고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걸 또 믿고 깨닫고 그걸 확신하고 또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도구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고 어떤 요만큼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데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요만큼 또 우리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교리인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노력, 어떠한 선한 행위, 어떠한 결단,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행, 또 참선,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 도에 경지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는데, 그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이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살려주세요 이제 소리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구조대원이 왔습니다. 구조대원이 와서 손을 내밀든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구멍동이를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튜브를 던지든지 밧줄을 던지잖아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줄을 잡거나 그거 던진 그 손을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구조대원의 손을 잡았다고 내가 의입니까? 내가 뭐를 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지. 그를 잡는 겁니다. 저희 누님이 저희 동네는 그 강릉 병산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 남대천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가면 송정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옛날에 거기에 우리 어릴 때 거기에 제사 공장이 있었어요. 누에가 만들어낸 그 실을 뽑는 그런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누님이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그 제사 공장을, 그 송정을 가려면 강을 건너가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다리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다리를 건너가려면 강릉 시내를 돌아서 가야 돼요. 강릉까지 한 15리, 또 거기서 송정까지 가려면 15리, 그 되는 거리를 가야만 그 직장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누님이 아침 일찍 밥을 해야 되고 저녁에 와서 밥을 해놔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만 늦으면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그럽니다. 근데 누님이 밥을 해놓고 직장을 가고 또 돌아와서 저녁 밥을 해놓고, 저희 부모는 밭에 가서 일하면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왔는데 저희 누님이 와서 이렇게 강을 보니까 늘 이제 얕은 길을 알고 그래서 강을 이렇게 건너가고 했는데, 그날따라 그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근데 또 시내로 가서 돌아오려면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니까, 또 차도 끊기고 옛날에 차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근데 참 두렵지만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건너가는 중에 물이 많이 불어서 그만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냥 강이 아니라 우리 강은 한 150m 떠내려가면 바다예요. 바로 바다에 접해 있어서 떠내려가도 이제 죽었네. 이젠 바다로 떠내려가면 이젠 죽거든요. 저희 그 남항진이라고 하는 바다에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이 떠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면 아닌 정동, 저 먼 데까지 떠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물에 빠져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못 찾아요. 떠내려가서 아주 먼 곳에까지 떠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손을 잡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손을 꽉 잡고는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밤새도록 그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뽕나무에 이 팔이 걸려갖고 어떻게 걸렸는지 꽉 이렇게 걸려 있어서 휩쓸려 가지 않고 그게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일찍 와서 보고 건져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희 누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나게 됐죠. 물에 빠진 사람, 구조대원의 손을 잡는 거,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건 최소한의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것밖에 되지 않죠. 우리 구원의 역사도 보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일, 그 일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그 선물, 그 은혜를 통해서 고백하고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것 요거밖에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우리의 행위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보면 행위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드셨는데 여기 보니까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만드신 바, 그런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 거예요. 아담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멸망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우리를 다시 만드사, 다시 빚었다, 다시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드신, 다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나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재창조, 두 번째 우리를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 인간은 어떠한 것도 거기에 그 과정에 관여하거나 기여하거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다시 만드셨구나, 다시 빚었구나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막 빚을 때 진흙이 나는요 청자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백자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아주 국대접 좋아요, 널찍하게 국대접, 아니면 나를 큰 접시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흙 봤어요? 없죠. 그거는 토기장이가 빚으면서 이건 뭐를 만들까? 그러니까 마음을 흐뭇하게 이건 접시를 만들어야지, 이건 굿대접 만들어야지. 토기장의 마음대로 빚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재창조,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게 하실 때도, 우리를 다시 만드실 때도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견이 관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다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선한, 좋은, 굿. 이건 헬라로 보면 아카토스 그리고 칼로스라고 하는 두 이렇게 다 단어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선하고 좋고 아름답다는 뜻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아카토스, 어떤 것은 칼로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카토스는 내면적인 기쁨이고요, 그리고 칼로스는 외면적인, 외형적인 기쁨이 칼로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그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했죠.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하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손을 개고 앉아 말씀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샀죠.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 앞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좀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거 선한 일을 행하였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카토스거든요. 아카토스, 그 선한 일이고, 근데 사람은 다만 칼로스,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기쁨. 사람이 보고 뭐라고 할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 칼로스입니다. 이건 아카토스가 아니에요. 아카토스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 내면, 깊은 영적인 의미는 아카토스이고요. 그리고 사람, 환경, 사람 날 보고 뭐라 그러지? 사람 의식하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 위한 선한, 하나님을 전적인 의식하고 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행위는
칼로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 기준에 좋은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런데 우리는, 저도 목사이지만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다 보고 계셔 우리 중심을 살펴. 그런데도 정말 인식합니까? 하나님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위를 다 인식하고 이놈! 이럴까? 근데 사람은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보면 이놈!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우리는 누가 판단하고 뭐라고 말할까봐 사람을 의식해요. 그런데 우리 행위가 보면 CCTV도 의식하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많은 도시 중에서 범죄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그리고 길에 지갑이 있거나 핸드폰이 있어도 추적하지 않는데 왜 안 추적할까요? 옛날에 지갑 떨어지면 남의 집 거 있는 것도 꺼내갈 건데, 옛날에 쓰리꾼도 많았잖아요. 버스에 타면, 저도 학교 이렇게 오다 보면 어느 날 누가 지갑을 뻔했다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순경이 올라와서 다 조사하고, 그런 게 몇 번이나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게 전혀 우리나라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CCTV 공화국, 하여튼 서울이나 도시에 CCTV가 워낙 많대요. 요즘에는 사각지도 없이 더 많은 CCTV를 설치한답니다. 그래서 범인 잡기도 쉽고 예방하기도 쉽고, 그래서 다 보고 있으니까 일거수일투죠. 그게 발달되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칩을 넣겠죠. 사람에게 칩을 넣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다 알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사람 의식합니까? 사람,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여러분 하는 말 속에 하나님 의식하고 하는 행동을 합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을 합니까? 근데 보면 거의가 다 칼로스적인 그런 선한 일이지, 아카토스,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보기에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선한 일일 수 있거든요. 내면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재창조시켜 주셨는데, 오늘 또 그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 구원받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죠. 인간의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 보기 좋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기 좋게,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 모습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가 선한 일인데,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의식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선한 일은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은 그 다스림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세상, 마귀, 정욕이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 그 지배를 받을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디모데 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에 선한이라고 붙어있는 선은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선한, 인간이 볼 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선한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지? 저도 어떤 때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럴 때 보면 그분의 입맛이 어떨까? 그분이 정말 이거 맛있게, 이거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을까? 저는 항상 내 입에 맞추기보다는 그들의 입을 맞추려고 하는데 저거 모든 사람 입을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음식을 할 때마다 어떤 때 그 사람이 정말 맛있게 먹을까? 정말 좋아할까? 뭘 선물을 사도 정말 좋아할까? 그래서 선물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내 돈대로 내 이거 사서 갖다 줌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좋아할까? 정말 이 선물을 좋아하고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기뻐할까?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이 예물을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 근데 요즘엔 교인들 보면 내면 됐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정말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예물 하나 드려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죠. 내가 이거 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을까? 정말 받을까? 여러분 임금에게 선물을 드릴 때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마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두렵잖아요. 왕이 딱 보고 마음에 들면 선물이 오지만 마음에 안 들면 어떤 때는 선물 바치고도 죽어요. 왜냐하면 나를 경멸하느냐? 이러잖아요. 왕이. 선물도 왕의 마음에 들게 하듯이 예물도 예배도 우리 하나님 마음에 정말 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그 다음 세 번째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교육받으라, 양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왜 우리가 매일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훈련받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뭘 기뻐할까? 이거를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교훈을 통해서 양육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카토스 정말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이거 깨닫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기뻐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받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목적 때문에 말씀 들으세요?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야망과 꿈과 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들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읽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새벽에 와서 오늘 여러분 졸음을 또 피곤함을 물리치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 선한 일로 우리를 만들어 기뻐하셨던 흡족했던 마음을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양육받고 또 그리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온전케 함이라. 디모데 후서 3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꿈, 내 야망, 내 소원을 응답받기 위한 그런 계획도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목적이 뭐냐면 정말 모든 일이 선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해 주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증거하신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 그러니까 선한 일을 그것도 온전케 들고 그 온전케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해, 나 너무 보기 좋다, 참 너 구원 잘 내가 시켰구나, 이렇도록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해주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인간을 보면 지긋지긋할 만큼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이제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수없이 우리 주님을 배반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재창조, 다시 만드신 바 되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죄와 허물,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절대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에 합하게 선하게 모든 일에 선하여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1장 찬양.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에 내 주 예수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 너의 편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째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째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째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주여 3창 우리 아버지 아주 기도하고